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사명이 있죠. 사는 자체가 사명입니다. 이 삶의 사명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두 가지 제목이 필요하겠죠. 왜 살아야 하나, 왜 사느냐, 그 물을 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잡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큰 제목이 우리 마음에 잡혀져 있으면 살아가면서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들이고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까? 문제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부자가 되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문제가 많아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직업을 가진다, 직업을 바꾼다, 돈을 많이 번다, 진급을 한다, 또 시험에 합격한다, 불합격한다, 뭐 이런 일들이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한번 지나가면 다른 문제가 안 오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각자 나름대로 산다는 게 뭘까?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꼭 성경에서는 사람이란 이런 존재다, 또는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한 가지 예화만을 들고 있지는 않죠. 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인생은 무엇이냐?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항구를 떠나서 우리가 도달하고 싶어 하는 그 항구에까지 항해를 해 나가서 성공적으로 거기에 도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 배의 선장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선장은 올바른 방향,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고, 물론 그것을 찾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거기까지 갈 것이냐 라고 하는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막연한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신학교를 가서 뭐 신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최대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또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방법론이 자기 손에 잡혀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것이 정의가 1, 2, 3, 4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몇십 년 믿고도 그런 소리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분인가 안 좋은 분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무리 상대하는 실력인 믿음을 갖고 싶어 해도 안 가져지는 거죠. 믿을 만한 분이어야 된다라고, 이분은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이 진행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적으로 자기 안에서 확정이 안 끝났으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확신은 다른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누구나 다 믿는 그런 보편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줄을 치고 그 위를 걸어서 줄타기를 걸어가는, 책상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거기에 모여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는 사람을 얻고도 이 길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다 박수를 치면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이번에 제가 얻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면 나는 안 된다고. 믿는데 왜 안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얻고 간다는 건 내가 믿어져요. 그러나 내가 믿을 것이냐, 내가 믿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그 말의 의미가 톡톡 튀어나와서 살아 움직이는 걸 느끼죠. 그것을 하는 것은 기분이에요. 그러나 그게 나하고 내가 어떻구나, 내가 이렇구나, 나는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자기화되는 것, 그게 이제 결론이죠. 묵상에는 그게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기 관련, 하나님과의 연결, 그리고 자기 삶에 그게 어떤 지침이 되는 데까지 들어가면 구체적인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일관론적으로 듣고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고 실천해서 경험이 되어 자기 확신에까지 오도록 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내려가는 것,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게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서 어떤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 감동은 아침 이슬 같아서 해가 뜨면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영양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뭐냐, 저 천국까지,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까지 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 거기서 이 항해사가 만나야 될 것은 수많은 파도들이다. 그래서 인생은 뭐와 같으냐, 파도 타기와 같다. 파도를 잘 넘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명언처럼 위대한 항해사는 험한 파도에서 만들어진다. 풍랑이 막 오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 바다를 어떻게 내가 빠져나갈 것인가 하면서 그 항해의 실력이 길러지는 거죠. 훌륭한 항해사가 나오는 거죠. 경험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문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이런 정말 골치 아프고 걱정스럽고 힘들게 하는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이 그냥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어떨까. 그걸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자연인이 되는 거죠. 이 골치 아픈 세상 아무도 상대할 필요 없고 그저 나 혼자, 누군가 나를 자극주고 누군가 나를 짜증나게 하고 또 그러한 먹고 사는 문제를 경쟁하면서 다투어야 하는 일이 없이 그래서 내 혼자 노력하고 내 혼자 그냥 나를 위해서 살면 뭐 부딪힐 갈등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렇다고 거기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범위 안에서는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적당한 선을 긋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어울려 섞여서 사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인생의 부적응자가 된다. 현실에 적응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넘고 넘어가는 인생은 파도타기야. 뭐 이 한마디를 가지고 무슨 일이 다가오든지 그냥 또 닥치면 닥치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내가 감당하고 해결하고 살아가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 대한 이유, 목적을 정한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옳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근거에서 그 말씀에 맞추어 순종하여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맞다, 나도 하나님께 동의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살아가는 그 노력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잡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서서 그 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깨달은 하나님의 의도, 왜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고 이 세상이라는 건 무엇인가, 암에 걸린 사람들만 시한부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시한부로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시한부 인생은 끝이 있다는 거죠. 인생은 종말이 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것을 맞이하는 게 필요하고, 그 죽음 다음에 진정하고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까지를 늘 내다보면서 살아야 이게 사는 거지. 죽는 것 잊어버리고 오래 살자, 건강하게 살자, 잘 먹고 잘 살자만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이 왔을 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세상에 가서 되어져 있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영원히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게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분명히 붙잡아서,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옳고 좋은 말씀이고 유익하다는 것을 믿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다가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자기를 완성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고치라는 것이고 다음 세상을 위한 준비를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그냥 노세노세 이 땅에서만 잘 한번 살아보세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그 속에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을 하냐? 현실이다, 현실. 아이가 태어나서 나이 늙어 죽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고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포함하고 모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 포함해서 현실이라고 부른다. 그 현실을 밥으로, 그 현실을 먹고 그 현실을 영양가로 삼아서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구비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완성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하나를 들고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자기의 실력과 위치와 신분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 잘 살아야 된다. 잘 산다는 것은 부자가 되거나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그것도 이 세상 가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서 깨우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학벌 중요합니다. 이 경쟁사회의 가치로 볼 때. 그리고 직업 중요합니다. 재산의 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로 볼 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고,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데도 매일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울 때는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 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더 승진을 해야 되겠다, 더 나은 집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목표도 있어야 되겠지만 매일매일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보다 더 중요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배워서 그걸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 어떻게 사는 방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태도다, 태도. 또는 반응이다, 반응. 또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자, 정말 여러분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 왜 인간이 그 모양이냐,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왜 그런 짓을 했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말들을 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이해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네가 왜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지를 나는 이해한다. 니는 그렇게 처음부터 살기로 작정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도 그것을 주체적으로 잘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것을 나는 너를 이해한다. 네 자체가 갈등이고 고민하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러한 삶과 행동과 말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너를 먼저 이해한다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네가 이런 인간인 줄 몰랐다 하고 절대 놀라지 않고 나는 볼 처음부터 너를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변함이 없이 사랑하고 나의 목적은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성숙하고 자익은 열매와 같이 되어져 가기를 바라고 그것을 지원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루를 더 살면 하루 햇빛을 더 받아서 곡식이 여물고 과일이 자라는 것처럼 네가 이 땅에 하루를 사는 그동안에 무슨 일을 겪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너를 지원할 것이며 지지할 것이며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정한 그 목적에 끊임없이 포기함이 없이 너를 지원하고 끌고 밀고 함께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